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스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지교회를 좀 준비하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 공장에 갔다가 오후에는 전부 다 이제 랩넌트 사역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역시 우리의 미래가 랩넌트구나 하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랩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랩넌트 사역자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랩넌트 사역자입니다. 부모님들도 랩넌트 사역자죠. 그래서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아이의 할머니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의 랩넌트 사역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랩넌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지에 따라서 그게 랩넌트의 인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죠. 그 랩넌트가 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 것보다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중학교 주한이 다락방 가서 이제 미션을 줬어요. 이제 내년에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1년 남았는데 그 이제 남은 1년 동안 너가 없어도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기도하고 최근에 계속 자기한테 연락 오는 동생 한 명이 이제 있어서 그 친구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 전도 운동이 회복되냐? 랩넌트들이 전도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 현장을 보고 전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위에서부터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그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랩넌트가 전도하고 랩넌트가 다락방 뛰고 랩넌트가 제자를 키우는 그 현장 속에 그것을 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전도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겠죠. 랩넌트도 하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낮에 잠깐 이제 김포 갔다가 검단에 아는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만나되어서 이제 만나고 왔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다락방을 나갈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많은 교회 전도사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나고 자랐는데 교회가 다락방을 나가면서 실제 지금 내가 어디에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저희 반에만 지금 2분, 3분 계시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실제 이유가 사실은 이유가 안 돼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서진이 다락방 갔다 왔는데 초등학생이잖아요.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 있냐 물어봤거든요. 없다 하더라고요. 왜 없냐?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완전한 교회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초등학생이 어른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는데 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야 되냐 교회를 살려야 되냐 물어보니까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얘기해 줬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났냐 살렸냐. 교회를 살렸다. 가장 문제 있는 교회가 사무엘을 내놨던 교회였다. 언약궤 옆에 놓았다. 이런 내용을 쭉 전달했는데 서진이 친구가 이제 2명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친구 할머니가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그리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본인이 안 왔는데 친구랑 친구 엄마가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 권사님한테 새가족도 연결시켜 드려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랩런트 한 명이 한 가정을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복음화가 랩런트 운동이죠.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몫이 랩런트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랩런트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랩런트예요. 우리의 응답은 랩런트고 랩런트의 응답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류 목사님이 이 메시지와 같이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몫은 랩런트다. 이 얘기 하시면서 RUTC 운동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때 RUTC 운동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을 할 거기 때문에 RUTC가 필요하다.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중에 후대를 정말 사랑하고 후대를 위한 발판과 중요한 그릇을 준비해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메시지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너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 내 후대를 키워라.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의 성경적인 전도가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이라면 다락방 운동의 핵은 랩런트 운동입니다. 랩런트가 이어나가야겠죠. 이 랩런트 운동이 다른 세대를 막는 운동이에요. 오늘 좀 교사분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좀 돼가지고 또 이제 보내드릴 건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렘넌트 운동은 다른 세대 막는 운동이에요. 그저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게 걸어온 30년 다락방 운동의 중요한 내용과 메시지들이 너가 그때 있었던 것처럼 너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있었던 것처럼 70년도, 80년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전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훈련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이 다락방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운동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해도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죠. 다락방 운동과 교회사 운동의 역사를 아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맡기시는 거죠.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에 실제 그 현장에 내가 응답을 못 받다 하더라도 이 운동의 언약만큼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렘넌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어갈 수 있게. 다락방의 제1싸움은 종교 싸움이 아닙니다. 우상 싸움이 아니에요. 교권 싸움이 아니라 렘넌트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다락방의 제1싸움은 렘넌트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게 교회사의 최고의 싸움입니다. 복음 사라지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복음 사라지고 또 재앙이 일어나는 그 교회사의 최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이 기업이 얼마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운명이 바뀌어요. 렘넌트들이 최고 무기예요, 최고 무기. 원수를 이기는 최고 무기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렘넌트예요. 원수를 무릎 꿇는 최고의 무기가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마다 시스템을 세우고 시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건물을 준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물의 기도 배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진짜 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란 렘넌트들은 설령 그 부모님이 그 언약을 놓쳤을 때도 그 렘넌트는 그 언약 잡고 있어요. 저번 주에 RGS 갔는데 우리 RGS 제 방에다 렘넌트 한 명이 이제 나가요. 왜 나가냐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다락방 나간대요.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 하는 말이 근데 제 인생은 제 거기 때문에 저는 나가도 다락방교회 나갈 거라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제 눈물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역자와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죠. 실제로 내 자녀를 두고 눈물로 기도가 안 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제가 진짜 렘넌트들 들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렘넌트가 마음이 없다. 그럼 사역자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품고 싶은데 내가 품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가 안 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그 사역자는 종일 종야 렘넌트 두고 24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종일 종야가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종의 종류가 렘넌트들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새벽에 이제 막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워있으면 이게 막 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깨가지고 보니까 늘 제 어머니가 발목 잡고 머리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지 하고 딱 깨서 이제 보면은 늘 발목 잡고 머리 잡고 새벽 3시에도 하루는 보니까 시간이 새벽 2시, 어떤 날은 새벽 3시, 어떤 날은 새벽 4시. 그러니까 제가 생각드는 게 잠은 언제 주무시노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지금의 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듣기 싫었다니까요. 맨날 우니까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막 기도 막 하니까 막 중간에 깨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기도 배경 속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 렘넌트의 배경이 눈물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류 목사님 어머니가 윤재욱 전사님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우리 아들을 두고 한 게 하나밖에 없다를 얘기하십니다. 기도밖에 한 게 없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맨날 우리 어머니가 막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막 하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냐면 무릎에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없을 만큼 무릎으로 기도하신 분이라서.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전도자 류 목사님이 일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재욱 전사님이 늘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게 렘넌트 두고 기도 안 되면 그 기도 안 되는 나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라 계속 하시는. 지금도 자기는 졸업한 사람들, 졸업한 학생들 명단 한 명 한 명 두고 매일매일 기도 쉬지 않는다 얘기하시고. 저보고도 내가 니 두고 기도를 쉰 적이 없다 한 번도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진짜라고 믿어져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우리 뭐 얘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면 사실 뭐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이렇게 그런데 한 번씩 내가 니 두고 기도를 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하시고 진짜 저는 그 배경이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럼 저도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이 친구들을 두고 내가 기도할 때 제가 이 렘넌트들에게 내가 니 두고 기도 쉰 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야 정말 너를 두고 내가 기도를 쉰 적 없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렘넌트들하고 사실 나이 차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저는 워낙에 경상도 딱딱한 사역자들만 만나봤기 때문에 전 딱딱하기 싫어가지고 좀 편하게 하거든요. 이제 뭐 형처럼 하고 장난도 치고 하지만 그러니까 좀 한번 짓궂게 말하고 장난칠 땐 또 애들이 또 약간 이렇게 상처도 한 번씩 받고 하는데 근데 저를 만날 렘넌트들이 알더라고요. 이 전도사님하고 이 선생님은 진짜 나를 아낀다. 진짜 나를 두고 기도한다. 그게 통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RLS의 선생님 한 분도 자기한테는 절대 안 써요. 밥도 막 아껴서 먹고 옷도 안 사요. 렘넌트들한테는 다 써요. 렘넌트한테 쓰는 건 지갑을 안 아껴요. 월급도 얼마 안 받으면서 렘넌트한테 쓴다면 그냥 막 열어놔.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선생님하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전달하는 스승이 돼야 돼.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 기도가 모든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렘넌트들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을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의 배경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렘넌트들이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렘넌트들이 만민의 길을 드는 파수꾼으로 만드는 그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길을 드는 파수꾼이 되는 그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사역자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사역자의 영원한 유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그리스도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진짜 복음이 오직이구나. 오직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냐?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야겠죠. 진짜 이게 현장을 사랑하는 거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렘넌트에게 렘넌트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유산이 렘넌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어릴 때의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저가 증인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신앙생활을 안 했던 친구가 저였습니다. 제일 사고치고 교회 안 가고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다니까요. 지훈이가 학교를 안 나온다고. 제 어머니가 얼마나 막 성적이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막 걱정 계속 하시고. 제 과외 선생님 해줬던 분이 계셨어요. 저 중학교 때.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핵심 예배 갔을 때 이제 만났어요. 인사는 못 드렸는데 얼굴을 봤어요. 저를 보시더니 감동에 젖은 표정을 막 지으시는데 저 놈이 저렇게 컸구나. 그래서 기도의 배경 속에 자란 렘넌트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 RLS 졸업한 친구들이 사실 신앙생활 막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 주위 아는 말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RLS 나오면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중요한 시간표에 그 친구들이 원네스가 돼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과의 메시지와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속에 원네스가 돼서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유산이 내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전도자의 유산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바울의 기도 배경 속에 로마서 16장에 후대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지 않은 중요한 증인들과 렘넌트 제자들이 훨씬 많이 일어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 전도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은 전도자가 나왔죠. 제가 맡은 렘넌트들이 사실 뭐 다 해봤자 뭐 지금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친구들, 렘넌트들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요, 계속. 몇 명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 한 명 한 명이 렘넌트로 전도자로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렘넌트 애들 다락방 뛰고 들어오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지기의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그냥 렘넌트 메시지로 바꿨다니까. 이거 전해가지고 다 보내줘야겠다, 교사생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생 렘넌트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단의 전략과 이 사단이 방해하는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심지어 목사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그 언약을 딱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부 현장에 관심 없고 딴 얘기하고 있는데 중학생 렘넌트가 현장을 마음에 담고 내가 이 현장 졸업하기 전에 후배 중에 이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할 후배를 두고 내가 기도하겠다면서 대상자 이름을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그래 렘넌트밖에 없다라는 게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도 안 돼요. 저보다 더 언약으로 확실한 렘넌트를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열매와 이 발자취와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운동에 최고로 쓰임받는 겁니다. 바울이 렘넌트 현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13살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13살짜리 디모데 한 명을 보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간 이유가 그 어린 디모데 한 명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바울도 렘넌트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 18장 4절에 19장 8절에 회당을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단이 회당의 문들을 다 막았어요. 각종 범죄와 사건을 어디서 일으켰냐? 학교 안에서 일으킨 겁니다. 학교 안에서. 전도자들이 못 들어가게 다 막았다니까요. 회당의 문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전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 전도자죠. 이제 진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다락방 뛰고 제자사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 중고 합숙, 렘넌트 중고 팀 합숙 회복하는 그 교육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그거 안 되면 이제 청소년 초등학교 현장 못 살려요, 이제. 그 방법이 아니면 죽어가는 저 청소년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못 들어가요. 렘넌트가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렘넌트가 다락방이라서 렘넌트가 제자사역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렘넌트 한 명을 통해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막으려고 방해해도 렘넌트들이 일어나 버리면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려야 된다. 다시 못 찾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부르셨습니다. 내 자녀 아니에요. 내 손녀 아닙니다. 렘넌트예요. 내 할머니 아닙니다. 내가 렘넌트 사역자라니까. 그럼 렘넌트 사역자로서 렘넌트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를 생각해야겠죠. 말 한마디도 살리는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 그것을 위해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바르게 자라고 착실한 랩런트가 아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전사님이 너무 바르게 잘 자랐을 것 같다 얘기하시길래 제 옛날 얘기하면 제 메시지 못 듣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아, 전도사님도 그러셨네요. 비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다 더 유목사님도 바른 랩런트 출신 아니거든요. 오만 사고란 사고 다 치고 다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게 첫 번째가 진짜 랩런트를 지키는 싸움의 첫 번째 요소가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을 위해서 진짜 동기 없이 우리가 올인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랩런트들을 위해서라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이 전도 운동이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께서 합심으로 날마다 24 종일 종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